네. 1문부터 저희가 38문까지가 사실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요리 분답에서. 그리고 39문부터, 어이구, 뒤에 또 39부터 44, 맞죠? 네, 39문부터 107문까지 전체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주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밑에 소요리 문답 마인드랩을 그려놨지만, 어, 정말 1문부터 38문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설교 때도 나눴고, 오늘도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누림에서 드림으로는 이 중요한 원리가 우리 삶에 전제된다는 것을 소율이보다 또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설명된 이후에 복음이 이렇다면은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이 31문부터 107문까지 소율이 문답 전체는 단순히 신자의 어떤 삶의 과정을 드러낸 게 아니라 1문부터 107문의 모든 내용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한순간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복음의 원리, 이 누림에서 드림으로의 원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좀 볼 내용은 이 39문부터 44문까지에 관련해서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보도록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볼 내용들은 십계명과 이제 그 이후에 믿음과 회개와 이런 은혜의 수단들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시작점으로 소요리 문답에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먼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볼 내용은 십계명의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십계명의 그 기본 골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돌아보고, 이 골격을 돌아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서문의 이후에 십계명의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뭐 우선 1번의 서론에 보면 제가 도덕법에 대해서 써놨는데, 도덕법이란 내용들 단순히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도덕을 전제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1문부터 38문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주제가 바뀐 거죠. 이제는 정말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39문부터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덕법이 그러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 그럼 바로 십계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들. 그러면서 십계명의 단순히 근데 십계명에서 소리문답이 가르치고 정말 중요하게 먼저 가르치는 내용은 1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외우지만 십계명의 앞에 나온, 저희가 신앙 고백도 매주 하잖아요, 지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반드시 십계명에 먼저 전제된다는 내용들을 오늘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 뭐 아무튼 A4 용지가 한 장이 줄었습니다. 딱 내용은 정말 제가 한 두 페이지 딱 해놔가지고, 사실은 두 장에도 앞에 서론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평소보다 이 양이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놨습니다. 정말 많이. 그래서 앞에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야, 앞에서 오늘 좀 39문부터 이 44문까지 사실은 비슷한 내용을 굉장히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룬다면은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앞에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38문까지 내용들이 잘 전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39문부터 제가 좀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39문, 40문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네. 도덕법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실패했던 그 장면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됨에도 뱀에 바꿔버린 그 왜곡된 시선은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야.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고 억제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야라는 게 뱀이 바꿔버린 시선이었다는 거죠. 너한테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않아라는 시각 속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는 진짜 자유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 순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 도덕법이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 토마스 슈라이너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사실 지난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인용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기로 빼놨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자신의 전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기에 여기서도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거꾸로 어리석음과 불합리의 절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야말로 가장 불합리한 행동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전에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사실 한글 성경에 번역돼 있지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영어 성경마다 이 번역본이 되게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리즈너블이라는 단어도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이성적인 뭐 이치에 맞는 합당한 이런 뜻으로 되게 많이 번역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영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영적인이라고 말한다든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영적인 이런 표현들을 쓸 때랑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은 합리적인 의미라는 의미가 훨씬 더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을 더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가 한 말처럼 거꾸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이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불합리하고 불행한 삶이라고 슈라이너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자아를 드릴 수 있는 그 전제는 결국에 뭐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는 복음이 전제되어질 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신 건지를 우리는 안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구나.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이것을 누릴 때는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불합리함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함의 극치라는 거죠. 저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다가 하늘이를 낳고 하루는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늘이가 진짜 막 이렇게 밤잠도 잘 안 자고 100일 아마 안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이 이렇게 밤에 진짜 고생시키면서 쪽쪽이를 뗄 때였어요. 내가 쪽쪽이를 입에서 떼면서 쪽쪽이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꽤 됐던 것 같아요. 촉촉이를 끊기로 둘 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몰랐죠. 쪽쪽이를 끊으니까 3시간을 안 자고 울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주면 안 된다는 착각이 서로 합의하에 결국에는 3시간을 그냥 실랑이를 하다가 애를 재우고 잠들었다가 새벽 4시인가 한번 이렇게 눈을 떴는데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분명히 그토록 고통스럽게 얘가 내 아들이 맞나 내 아들이어도 나는 얘를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내 이 교만함과 내 죄성을 마주했던 마음과 달리 얘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시각 속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애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아픈데 하늘이 심장을 주면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줬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지를 처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게 됐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면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가 이 느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완전한 분이라면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잃는다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가장 극치의 고통일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성경이 그냥 형용사적으로 바울이 그냥 단순히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야말로 슈라의 말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불합리의 절정이라고 그 말하는 것인 것처럼 이게 충분히 가능한 묘사이고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면서 이 도덕범을 줄 때도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칼빈은 기독교 영역에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조차 없는 분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는 너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조차 없는 존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비천한 우리를 높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 속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인격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낮추심으로 우리의 말로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춰주셨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 비천한 우리를 높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은요, 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들. 어떤 로봇의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스레 돌아가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실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사고였고 인간의 죄와 이 교만함은 결국에는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지금 시대에 뭐 19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이런 사고들의 발전 속에서 나타났던 결과들을 보더라도 인간은 가장 합리적인 존재야.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사고입니까? 거꾸로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세우며 거기서 나의 이 사고가 가장 올바를 거라고 믿는 우리의 착각은 얼마나 커다란 착각인가.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고 혹은 뭐 친구들이랑 작은 오해들이 생겨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그 사고가 확실하고 팩트야 맞아라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걸 확신하잖아요. 한두 번만 뭔가 그래도 그 내 사고가 분명하다는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걸 보면은 인간이 정말 얼마나 참 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정말 합리적이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그거를 신앙화시켜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사람은 이성이 주장하는 삶이 때로는 이성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반드시 이성은 믿음으로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우상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라는 방식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덕법의 중요한 전제는요, 1에서 38문의 내용이 되며 반드시 복음의 원리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정말 제가 뭐 계속해서 말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며칠 전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번 좀 뭐 수요일에 때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안 오셨던 분 좀 들어도 제가 뭐 제 설교를 추천하고 그럴 만한 실력도 없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제가 뭐 말하고, 이 강의의 목적은 제가 누림에서 드림으로의 원리를 반드시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 싶을 만큼 좀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단어를요, 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어떤 남자로서의 표현, 이 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대상은 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도덕법의 원리는 단순히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대상들로 하여금 이걸 지키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하게 죄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인간 모두에게 요구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도덕법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사고방식의 원리는 결국에는 네 생각이 옳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너도 옳고 얘도 옳아. 그러니까 서로 틀린 게 아니야. 라는 말하는 그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사고방식들의 원리는 한 개인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인간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서구 사회의 기독교적인 사고 문화들이 요구했던 그런 문화들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사고하는 너의 이성이 오르니까 네가 너의 하나님이 돼. 네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것이 옳아. 틀리지 않았어. 자신감을 가지고 해. 이런 방식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자존감을 존중해주고 그런 식으로 보이면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없어라고 말하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는 그 말 자체가 진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사고하는 그 방식이 반드시 옳을 수 있다는 걸 본다면은, 결국에는 진리를 부정하고 스스로가 또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진리는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진리여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 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모순적인 사고 속에서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의심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그러면서 칼빈이 16세기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5세기 1600 이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요. 기독교형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여겨지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들을 본다면 칼빈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참 절묘하게 제대로 설명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의식법, 제사법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실제적인 어떤 규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구약적 이스라엘의 의미를 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졌던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로서 시민법으로 주어진 개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얻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큰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러나 이 The Great Name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서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존재는 딱 두 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족보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됐던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
바울이 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복의 진짜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게 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표현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설치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의 근원이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왔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주어지고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민족을 400년 이후에 민족을 형성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에게 법이 없었거든요. 나라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죠. 나라의 3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과 법과 백성, 법, 영토. 아,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 이렇게 강의해놓고도 까먹었어요. 나라의 3요소면 영토, 주권, 백성 이렇게 있는데 백성은 완성이 됐지만 땅도 없고 법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죠. 너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는 이미 정해져 있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법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속에서 시민법과 제사법과 도덕법이 그 안에 지켜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선교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토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해 번져가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선교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사사기부터 바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진정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이 시대에 구약의 시민법은 더 이상 저희에게 지켜지지 않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서의 법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인간이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는 이유들. 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단순히 그 조항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도덕법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존중해 주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담겨져 있기에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효한 용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용법을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지지난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한동수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것으로서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이 갖고 있는 되게 또 이중적인 모습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꼬실라제이션해서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런 거죠. 애들한테 이거 하지 마 하면은 애들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지고 왜 하지 말라 그랬지? 더 하고 싶어지고 더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야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던 그 법을 들을 때에는 이 안에 우리의 죄성을 부추긴다는 거죠. 부추겨서 결국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너 죄인이란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죄를 부추겨서 짓게 만듦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의 이 제 두 번째 용법을 잘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어떤 한 방에 들어가는데요. 방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그냥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소할 때 보면은 당장에 먼지가 눈앞에 보이자면 청소하면 어떻게 되면 먼지가 더 일어나잖아. 빗자루질 한번 딱 하면은 그 뿌옇게 뭔가 이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은 그냥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빗자루질 한 번 하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는 모습을 이 존 버년이 셜록성에서 그리면서 율법의 용도는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부추기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그때 이 크리스천의 그 방에서 뭐가 일어나면 물을 뿌리니까 그 먼지가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이제 존 버년이 설명을 하는데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지 마. 네가 죄인이야.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용법은 우리가 이것은 신자만이 가능한 것이겠죠. 삶의 규범으로 거룩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게끔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걸 지키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꿈꾸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그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도록 한다는 게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있어서 세 번째 용법이라고 오늘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41문, 42문에서 이제 도덕법이 대체 그럼 어디에 있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41문을 제가 읽어보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그거는 단순히 구약의 법이지 않아? 예수님 물론 로마서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십계명은 구약의 고대 법전인 거지. 오늘날 구닥다리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지키며 살아. 뭐 너무도 문란해진 이 성의 모습들이며 지금 이 시대가 변해가는 이 속도 속에서 구약의 십계명은 마치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오늘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십계명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효한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증명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은 너무도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면에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는다면 책 추천을 욕먹을 수, 물론 읽으시는 분들에게 욕을 먹겠지만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김시찬 교수님 지금 통신 교수님 구약 교수분 한 분이 쓰신 책인데 책이 두꺼워요. 예. 근데 어렵진 않아요. 교수님이 되게 설교도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참 읽을 수 있게 사실 평신도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내용으로 되게 편한 신학적인 책으로보다는 되게 잘 정리해서 쓴 책인데 한번 여러분 데칼로그 그 책을 읽어보셔도 되게 충분히 이 십계명이 왜 지금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의미인가 지금 앞으로 계속 저희가 소요리 분담 십계명을 앞으로 보게 될 몇 주 정도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여러분 보시면 되게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은 책이고요. 다만 두껍습니다. 두껍지만 정말 편하게 여러분 한 챕터씩 하루 읽으시면은 네, 편하게 읽을 수 있을 내용이고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네,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도덕을 폐지하신 것이냐 오히려 온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뭐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때 설교했던 내용이었던 건데 성경은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자 그러면 혹시 이 중에 살인한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 형제가 마스크 걸 이렇게 넷플릭스 얘기한 거 보고서 이번 주에 한번 꼭 봐야지 했는데
넷플릭스 자체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진짜 그래서 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마스크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엊그제 다른 전도서에 와서 이렇게 요약 스토리만 잠깐 들으면서 아 진짜 이 시대의 모습들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간략하게 좀 해보게 됐었는데 이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살인 안 하고 있죠. 살인한 적이 없죠. 그럼 여기 없겠죠. 이 전문 용어로 말하는 은팔찌 이렇게 차고 갔겠죠. 그러나 철컹철컹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십계명을 지켰어. 부자청년이 사실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했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거고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자는 그는 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어?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보죠. 바보. 그러면은 저희 지옥불로 갈 사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보라고 안 하면 안 되고 조금 모자라지만 이 착한 친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라가라는 자마다 의회로 잡혀갈 거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는 이게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냐는 거죠.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개념의 반대는 거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명령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라가라는 자마다 의외로 끌려갈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런 면에서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고 혹은 이들이 때로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형제가 때로는 고통스럽게 됐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전문 용어로 쌤통이다라고 말하죠. 잘 됐다 너. 근데 그 쌤통이라 말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아니 그럼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 잘못된 건 쌤통인 게 맞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를 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는 왜 그 모습을 고통스러워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 이들을 향해서 언제나 나가라 했었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존재로서 우리가 의외로 잡혀가고 끌려가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이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은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의외로 잡혀가신 거 주님이 우리가 의외로 잡혀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의외로 잡혀가셔서 심판을 당하셨고 우리가 지옥불로 그 죄로 인해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십계명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법의 이야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킴을 넘어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진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처럼 이 빙산 바다 위에 그 북극의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빙산의 모습은 아주 일각인 거고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얼음이 이 밑에 잠겨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역시 아주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직 사랑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져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누림에서 드림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의 주제는 두 가지의 사랑이 나타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면에서
여기에 표현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말씀, 저희 매주 지금 주일에 신앙 고백으로 하는 고백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 하나님, 내가 너희 이 예수 정확한 구절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는 거, 철봉에 매달려서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십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잡혀 있죠. 그런 면에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은,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우리의 사랑에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더 깊은 원리에는 사실은 그 오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문부터 38문까지의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구약의 법이 단순히 행위적으로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인간의 그 행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바울이 말했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 속에서 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때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결과로 이해되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새로운 본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난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쓸 거야. 기질적인 모습 속에 조금 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저같이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못된 놈에게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단순히 기질적으로 누군가 조금 더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그 기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창조, 하나님의 창조 역사만큼 놀라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새 창조의 이야기는, 그 거룩한 본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43문, 44문 먼저 볼 텐데요.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너희 혼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라니까. 구원을 베푸셨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대로 때로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다기보다는 교회 생을 오래 할수록 나타나는 거는요, 굉장히 교묘해져.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걸 통해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깊은 곳을 조종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 누림에서 드림으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수고와 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면 평소에 괜찮을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런 거죠. 고난이 올 때. 그때 첫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그러시죠?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이에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찾아왔을 거란 우리의 추측. 결국 우리의 그 방식 속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돌아보는 우리의 질문들.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종하는 키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떤 뭐 게이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레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질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은 그 뭔가 레벨이 깎이거나 내가 게이지가 약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거야. 그 속엔 결국에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들였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마음을 수행했는가가 나의 어떤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철학에서는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 결국 말했던 것들은 내가 얼만큼 더 많은 이 세상의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이것이 그러나 단순히 종교의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해. 더 수고해야 돼. 네가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나 어떤 절망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달려가는 모습들. 결국엔 나 스스로가 나를 노예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원리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난 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이것은 1부에서 나왔던 13문에서 19문을 통해 다뤘던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그리고 20문에서 28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림에서 드림으로의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라는 바로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요 끝없는 비참함의 노예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바로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보내달라. 바로가 이 말을 듣고서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요. 야, 니들이 게을러서 그러구나. 일을 조금 덜 했지? 아니, 그동안 했던 노력도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정확히 뭐 완전하게 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걸 본다면 40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도 이 바로의 생각은 뭐냐면요. 네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건 네가 지금 게을러져서 그렇구나. 일 더 해야겠어. 얘들한테 볏짚도 주지 마.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어주고 그 벽돌을 쌓고 운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 일이었다면 바로 이제 뭐냐면은 벽돌을 만드는 것도 이제 니들이 해. 벽돌도 니들이 만들어서 볏짚도 니들이 다 가져와서 벽돌도 만들고 그 일을 더 하고 그러나 이전에는 일을 예를 들면은 벽돌 10의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루 뭐 10개의 벽돌을 나는 게 일이었다면은 이제는 벽돌도 만든 것도 네가 하고 벽돌도 15개를 날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틈이 없도록 더 수고해야 돼 너는.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의 통치가 얼마나 비참함의 노예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의 통치가 단순히 구약시대 때 그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똑같은 원리지 않나요? 정치사가 그걸 보여주고요.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 모든 그 인간의 모든 인류사가 그걸 보여주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 속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말단 상어들을 머리 못 돌리게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끝없이 그냥 사람들도 무슨 생각하면은 야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포기해. 그냥 너 이거 열심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들의 모습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방식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3,700년 전의 이야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때의 모습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본다면 결국엔 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죄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을 본다면 거꾸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끝없이 노역해야겠고 그런 면에서 10계명에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시키라잖아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 쉬면은요, 노예가 쉬는 날 밥을 주겠어요? 노예가 일을 해야지 밥을 주죠. 저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줍니까? 물론 뭐 육아휴직 지금 이런 제도들 좋아지면서 생겼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예를 들면 월급이 뭐 2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250만 원치 일을 하면 250만 원 줍니까? 적어도 그 이상의 뭐 제가 숫자적인 얘기를 하지만 500만 원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250만 원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요구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끝없이 일하게 만들고 즐거움 없이 일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노예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되게 이걸 잘 보여주는 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토록 쉼에 대한 갈망이 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을까? 지금 뭐 목사님이 이제라면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잘 이렇게 길 돌아보면요. 모텔 이름이 되게 뭐 쇼 모텔, 뭐 쉼 있는 교회 이름도 쉼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은 쉼에 대한 갈망이 크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이 카카오톡 이런 데 가보면 결국엔 뭐가 보여주면 얼마나 잘 쉬고 왔는지. 이게 자랑거리거든요. 나 이번에는 슈캉스 갔다 왔어. 내가 이렇게 잘 쉬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또 그렇게 쉬고 왔을 때 진짜 쉰 거냐? 뭐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쉬고 와서 내 몸이 망가진 이 고통스러운 이 여행의 결과들. 그럼 도대체 쉼이 뭐야? 우리는 그토록 쉼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진짜 쉼이 뭔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앞에 복음만이 그 쉼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준다. 야, 그러면 그렇게 쉬고 싶으면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 그게 돼요? 안 되죠. 아유, 그렇게 쉬면은 죽어요. 옛날에 한번 저희 이렇게 사역하다가
휴가 좀 주십시오. 좀 쉬고 오겠습니다 했다가 그럼 영원히 쉬어라. 그래서 안 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쉬는 것에 대한 불안한 우리 안에 갖고 있거든요. 왜? 내 생명이 끊어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4계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얼마나 힘든 계명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나랑 매출하기를, 그러니까 뭐 지금 개념으로 설명, 아무튼 그 당시에 별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이거 그냥 꺼버릴까요? 네, 안 줬잖아요. 그냥 매출하기랑 만나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금요일에 2배로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400년의 노예 생활은요, 쉬면은 밥도 안 주죠. 일을 안 했는데 네가 밥을 왜 먹어? 그러니까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모세가 계명을 받아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너희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야. 근데 그때 나타난 증상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요. 불안하지. 진짜 쉬어도 돼? 쉬면 먹을 게 없는데? 쉬면 밥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던 게 뭐였냐면 필리핀 예전에 한번 단기 생각을 갔는데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400년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됐냐면 손님이 오면요, 손님의 식사를 대접할 때 손님에게 식사랑 겸상을 같이 안 해. 열심히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먹고 남은 걸 먹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문화가 있고 이게 4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보니까 쉽게 안 변하는 거죠. 그 나라의 정착 문화가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뭐 우리가 뭐 38년에 일본 일제시대의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일제 용어들이 많아요. 노가다라든지 로카타라는 일본어거든요. 노가다, 시마이.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도 자꾸 튀어나오는데 시마이가 끝이라는 단어거든요. 시마이 합시다 이런 표현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고 일제 문화들 분단 문화 일본 옛날에 일본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또 세대가 아닌데 학교 다닐 때 1분단 2분단 경험하신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계시고 젊은 분들은 끄덕끄덕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 문화거든요. 1분단 2분단 왜냐면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교복 문화 다 일본 문화잖아요. 사실은 그 검은 검정거복 이런 것들 다 일본 문화인 거거든요. 이것처럼 38년간 통치를 받았어도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요소들을 바꾸는 걸 보여주는데 400년간 통치를 받았으면요 이게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거꾸로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식을 손을 내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이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고 남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끝나고 가면 이제 맛있는 게 사실 테니까 그냥 제일 좋은 음식들 그분들 드실 수 있게 두고 우리는 그 어떤 이런 사이드 반찬들 먹고 이렇게 때우자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은 거지 거꾸로. 이런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하러 왔다가 대접을 받는 경우인 거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야, 400년간 이 종살이를 했으면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끊어질 텐데. 안식일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날은 쉬라는. 근데 거꾸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런 거죠. 대학생 때는 뭐 내가 지금 쉬면은 공부 안 하면은 뒤처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말고사 기간이 내일 시험인데, 월요일 시험인데, 주일날, 그때 하필 또 안식일 설교 때, 제 시험 때 목사님 설교하자고 저도 하필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래. 저는 그냥 편히 쉬었습니다. 근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 결국에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 야, 그냥 이 직장 아니어도 하나님께 너 먹이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이 불의와 잘못된 어떤 관념 속에서 나는 그러면은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노예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구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는 그럼 한편으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고 사실은
정말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였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걸 지키려면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요, 베샤론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되게 좀 교회가 변질되는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좀 이상해져 가는 걸 경험했는데 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늘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간사로, 그러니까 간사, CC 간사는 모금으로 살아요. 그래서 100%다 후원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간사로 살고 있었고, 아내랑 결혼을 했고, 하늘이가 태어났고, 교회 사례비가 없으면 하늘이 분유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오겠더라. 11개월을 그렇게, 결국에는 고민하다 결국에는 11개월을 고민하다가 동신대 제가 캠퍼스 생활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랑 말씀 강의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한 아이들에게 리트리트 하자는데 내가 야 이번에 진짜 우리 말씀 리트리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애들이 좋다 해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호세아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번영신학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호세아서 하면서 제가 2시간 반 동안 열을 내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진짜 이게 얼마나 그런 번영신학이 잘못된 건 줄 알아 설명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고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전문 용어로 쪽팔린 거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과연 맞는 걸까 싶은 마음에 하늘이 분유값을 못 주고 내가 간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교회 사임하고 나온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정말 신기했던 거는 너무 구체적인 수치지만 뭐 제가 그때 한 달에 마이너스 60만 원 생활비가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2달을 살는 와중에 너무 놀랍게 동시대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이렇게 캠퍼스 모임 설교도 하고 친밀 관계 속에 되게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냥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는 200만 원을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한 분이 제 사정에서 뭐 알고 있던 것 아무것도 없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인서자매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동신대 심리학과 그냥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정말 놀랍게 한 몇 달을 또 살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다른 교수님 한 분이 2월 달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 이렇게 어쨌든 생활비로 잘 살고 했을 때, 개강 전에 갑자기 교수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분도 교수님 어머니가 저기 충장로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통합적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에 헌금하려고 했던 단체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면서 또 이렇게 재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2년 반을 더 까마귀로서 부족하지 않게 생활을 했고 우리가 배셔는 그게 전도사 사역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랑 아내는 그냥 우리 간사 그만두더라도 복음을 듣자 하고서는 사역을 안 하고 배셔는 교회로 오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배셔는 교회에서는 사역을 그때 안 했고 그냥 간사로 있으면서 한 2년 정도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다 주셨던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을 간사로서 제가 사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이것들을 주시는 거 보면서 감사한 것도 정말 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평생을 모금으로 살았음에도 그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고민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늘 부끄럽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늘 너무 감사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그거를 증명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은 그 수요자가 누구인지 구원이 먼저인지 율법이 먼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켜야 될 필요성을 지키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걸 수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대상자는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존재가 바로 나이고, 그러나 그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 좀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 따라서 복음의 전제 아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무적인 표현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릴 때만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을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원리라는 것들 여러분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저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1문부터 107문까지 모든 양이 결국은 누림에서 드리모를 말하고 있다.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문부터 107문의 이야기는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는 매 순간순간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